요한 3서 1절부터 8절까지 자,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저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선독하겠습니다. 장로는 극진히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 내 영혼이 형통하는 것 같이 내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가 진리 안에서 걷는 그대로 내 속에 있는 진리에 대해 증언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기뻐하였노라. 대개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너가 형제들에게나 낯선 자들에게나 무엇을 행하든지 신실하게 행하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내 사랑을 증언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그들의 여행을 구원하면 잘하리라. 그들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나아가면서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를 위한 동료 조력자가 되기 위해 그런 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위에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열매가 있고 또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시종일관 주관하시고 영광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가요 진리 안에서 기쁨을 주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요 진리 안에서 기쁨을 주는 사람. 성경에 보면 4명의 가요가 나옵니다. 근데 이 가요는 한결같이 참 주님 앞에서 귀한 사람, 또 선한 사람, 또 간정이 있는 사람들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나타나는데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에 그와 동행했던 마케도니아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은세궁인 데메드리오가 선동했던 소요에서 아리스타고와 함께 붙잡혀서 극장으로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또 사도행전 20장 4절과 5절에 나오는데 소아시아의 더베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선교 여행을 할 때에 다른 6사람들과 함께 바울과 동행했던 신자 중에 하나로서 그들은 바울과 헤어져서 계속 소아시아의 서쪽 해안에 있는 드로아로 간 것으로 보이고 그곳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과 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또 사람 가요는 고린도전서 1장 14절과 로마서 16장 23절에 이렇게 2번 언급되어 있는데 바울에 의해서 회심을 받고 침례를 받았던 사람인데 굉장히 좀 유복한 집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이곳에서 유숙했고 그 해중에 그 모였던 그 집의 집주인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그의 집에서 집회가 열려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또 본 이 가요는 이제 4번째 사람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자, 4번째 사람인데 오늘 이 가요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특히 무엇보다도 사도 요한, 마지막 사도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도 요한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원래 이 가요라는 이름은 제가 제목을 붙인 것처럼 기쁨이란 또 기쁘다, 기뻐하다, 나는 기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자, 이 이름이 바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진리 안에서 기쁨을 주는 사람, 그는 실제로 그의 이름만큼 이름 이상으로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세상은 방법들을 찾습니다.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은혜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제도나 전통이나 시스템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제도나 시스템도 필요할 때는 필요합니다. 조직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조직이 하나님의 은혜를 갉아먹게 하거나 은혜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는 은혜로 흘러가야 합니다. 은혜가 흐르는 통로가 사람입니다. 시스템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능력이 인정받기를 기대하지 말고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전에 난 사람, 그렇죠? 든 사람, 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쥔 사람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인정받기를 기대하는, 능력으로 인정받기를 기대하는 사람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베드로서에서 마지막 후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가라고 질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 바로 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이오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오늘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가이오의 간증은 교회에서, 지역교회에서 좋은 본보기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류의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사도 요한은 1절에서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극진히 사랑하는 장로는 극진히 사랑하는 이라고 돼요. 장로, 이 장로라는 것은 장로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장로는 목사나 감독, 이 세 부류를 다 어떤 때는 장로라 부르고 어떤 때는 감독이라 부르고 어떤 때는 목사라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일 잘 아우르는 단어가, 용어가 목사라는 용어입니다. 장로라는 것은 본과 관련되어 있어요. 본과. 감독이라는 것은 치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스리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목회자라는 것은 먹이고 돌보고 지키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 또는 목사라는 단어가 이 두 가지 장로라는 단어와 감독이라는 단어를 다 아우르는 가장 좋은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라는 용어를 다른 데보다 씁니다. 어떤 또 단체에서는 장로들이라고 부르는 데가 있고요. 어떤 또 단체에서는 또 감독이라고 부르는 데가 있습니다. 뭐 취향대로 하라고 하세요. 그거는 뭐 취향대로 하는데 우리가 이것이 각기 다른 직분이 아니고요. 한 가지 직분, 목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을 장로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가이오, 또 사랑한다 가이오라고 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극진히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그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그래서 보면 사랑한다는 말을 또 쓰고 있는데 내가 또 진리 안에서 또 사랑하는 자에게라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받는, 원래는 well beloved, 아주 극진히 사랑받는 가요입니다. 그렇죠?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그는 사랑받을 만한 어떤 특별한 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또 알 수 있는데 아까 가요 이름이 기쁨과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가요란 이름이 기쁨을 뜻하듯이 그는 아마 부모들의 기쁨이었고 또 성장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기쁨을 주었고 또 심지어는 사도 요한에게 이 목회자였던 사도 요한에게도 사랑을 받을 뿐 아니라 그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3절과 4절에 보면 뭐라고 됐어요? 내가 크게 기뻐하였노라 라고 됐어요. 자, 그가 진리 안에서 걷는 그대로 내 속에 있는 진리에 대해 정언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기뻐하노라. 자, 더 큰 기쁨이 또 4절에 보면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4절에서 그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자, 그의 이런 삶과 간증이 사도 요한을 크게 기쁘게 했습니다. 또 그는 어떤 기쁨을 또 주었습니까? 4절에 보면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그는 진리 안에서 걸어가는 그의 모습이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고 그러한 알려지는 소식들을 듣는 사도 요한은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저 목회자로서 저도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 안에서 변화받고 진리 안에서 걸어가고 진리 안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기뻐요. 저한테 잘해서 기쁜 것보다는요. 제가 하는 목회의 목적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한 것과 같아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을 고린도 교회에 보면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있는 하나의 정언한 자들로서 어떻게 해요? 프리젠트 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뭐냐면
주님 앞에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선사하는 거예요. 이제 이들을 주님 앞에서 흠과 점도 없는 정결한 정운한 신부들로서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의 이렇게 잘 갖고서 선사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야기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전해서 여러분 진리 안에서 변화돼서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구비시켜주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그리고 그렇게 그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결과대로 정말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때 아마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바로 이 가요를 그러한 사람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번씩이나 나는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가요가 어떤 한 가지 문제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의 문제점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지만 여기 보면 특히 2절에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여, 또 여기도 사랑하는 자여 라고 말하면 여기 사랑과 진리라는 단어가 계속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렇죠? 1절에 또 사랑하는 가요, 사랑하는 자, 또 2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형통한 같이 내가 형통하고 강건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직접적으로 언급하시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볼 때에 가이오에게서는 하나의 건강의 문제가, 육신의 건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체적으로는 병약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항상 우리 이러한 일들이 영적인 사람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병이 들면 마치 모두가 마귀의 행위이고 병이 들면 마치 믿음이 없고 문제가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병은 여러 가지 원인에서 옵니다. 자연적인 원인에서, 사탄에 의해서, 또 하나님이 또 허락하셔서 특별한 목적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옵니다. 그러나 신체적인 건강을 우리는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혼이 형통한 것 같이 내가 하는 것은 그의 아마 신체적인 부분이 형통하고 또 건강하게 되기를 지금 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이런 개인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적 상태는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자 보세요. 혼이 형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진리 안에서 걷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는 또 그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사도 요한에게 특별히 기쁨을 주고 또 진리 안에서 걸어갈 뿐 아니라 진리 안에서 신실하게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8절에 보면 진리를 위한 동료 조력자라고 또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람들이, 형제들이 와서 진리 안에서 걷는 그대로, 자, 그가 진리 안에서 걷는 그대로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부터 진리가 용솟으시고 진리가 그 안에서 넘쳐나는 사람이었어요. 겉으로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속에 있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깥은 내면을 사실 표현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때는 바깥이 표현되어지지만 사실 속을 모를 수도 있고 속은 정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안에 있는 속과 겉이 표리가 부동하고 일치했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일치해서 그의 신앙적인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고 또 사람들이 칭찬하고 이구동성으로 그에 대해서, 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정도로 그는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진리 안에서 지금 2번이나 말합니다. 진리 안에 3절에서도 진리 안에서 걷고 그 속에 있는 진리에 대해서 증언을 했던 사람이었고 4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리 안에서 걷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진리를 위한 또 동료 조력자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란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사랑이란 말은 몇 번 나옵니까? 예? 몇 번 나오죠? 여기도 5번 나옵니다. 재밌죠? 사랑도 5번이 나오고 진리도 5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랑은 진리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가룟은 진리 안에서 정말 사는 성도였습니다. 그는 진리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진리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진리를 듣고 또 진리를 읽을 뿐 아니라 묵상을 하고 내적으로 소화를 한 후에 내적인 사람의 것으로 만들어서 삶의 행위의 열매로 드러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진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단지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을 때 성경은 분명히 살리라 하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살아야 돼요. 많은 사람이 진리를 이야기하고 진리에 대해서 외치고 진리를 이야기하지만 진리 안에서 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외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살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진리를 잘 알고 있고 진리를 외치고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보면 진리를 통해서 사는 삶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또 개인적으로는 주님 앞에서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다른 사람과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는 또 그 삶이 전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나 정말 존경을 할 만한 아까 같이 이렇게 그런 간정을 볼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짜로 나타나려면요, 수도원에 가서 혼자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나타난 게 아니고 사람 공동체 속에서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믿음이 나타나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평판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평판이 아니라 그 사람은 정말로 진리 안에서 걷는다. 타협할 줄 모르고 바르고 정직하고 신실하고 정말 하나님의 냄새가 난다. 비록 나하고는 다르지만 진리 안에서 정말 걸어가는 그러한 것들이 참 이 다른 어떤 사람들과는 다르다 하는 정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실행하지 않는 진리는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가룟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실제로 행동으로 묵묵히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누군가의 눈에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묵묵히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요한이 나를 기쁘게 한다 했을 뿐 아니라 이것은 지극히 사도 요한 오늘 성경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던 이유는 뭡니까? 바로 그가 진리 안에서 걷는 그와 그 속에 있는 그 진리에 대한 그 증언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안에서 갖고 있는 진리에 따라서 자신의 삶의 뿌리를 깊이 박고 또 그 안에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진리 안에 서고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유익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 또 진리를 역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미움의 대상이 되겠지만 같이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기쁨을 준다 이 말입니다. 기쁨을. 저와 여러분은 어땠어요? 진리 안에 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기쁨을 줍니까? 다른 사람들을. 여기 성경에 보면 참 이런 표현이 다른 사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고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보면 참 섬기는 모습이 참 도전도 되고 참 기쁘다. 주님을 섬기는 모습들이. 이러한 부분들이 기쁘지 않는 사람은요, 아까 믿지 않고 주님을 진리를 해방하는 사람이 있지만 믿는 자들 속에서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시기하는 사람들. 시기. 그 시기하는 사람이 뒤에 나와요. 누굴까요? 디오드레베. 나중에 나오면 디오드레베. 어떠미 좋아하기를 좋아하고, 그렇죠? 다른 사람이 뭔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 디오드레베였습니다. 자, 그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그리스도로 인도하거나 가르친 사람이 진리 안에 굳게 서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무엇보다 더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얼마나 그랬어요. 나는 정말로 진리 안에서 서도록 가르치고 수고한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근심거리나 슬픔거리가 되고 있는 사람입니까? 어떻습니까? 이 자녀들도 보세요. 자녀들이 기쁨거리가 되기도 하지만 슬픔거리도 되기도 합니다. 부모들이 그가 가르친 대로 이야기한 대로 정말로 잘 따라서 묵묵히 또 자신의 일들을 잘 알아서 또 부모가 이야기하는 대로 어기지 않고 그대로 잘 할 때 어떻게 해요? 부모의 마음이 그보다 더 기쁜 게 없어요. 그렇죠? 돈 잘 벌어가지고요. 요즘 돈만 밝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걸 말해요. 돈 잘 벌어가지고 몇 억을 갖다 주면 뭐합니까? 속은 다 뒤집어 엎어놓는데. 그렇죠? 돈을 잘 못 벌더라도 정말 부모에게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정말 부모가 필요할 때 도움이 되고 그런 자녀들. 그런 자녀들이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 안에서 묵묵히 걸어가면서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뻐요. 저는 저희 자녀들이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저희 자녀들이 억만장자가 되는 것보다 주님을 섬기면서 구령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교회에서 신실하게 주님의 일들을 맡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실제로. 오늘 여기 보면 주위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를 진리를 소유한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진리를 간직하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요가 지닌 진리는 꾸밈이 없었어요. 거짓이 없었어요. 오늘날 부정과 거짓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정말 진리 안에서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요처럼 또한 여기 보면 가요가 어떻게 했습니까? 형제들에게나 심지어는 나그네들에게, 여기 보면 나그네들은 낯선 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 나그네들에게 5절에 낯선 자들에게, 자, 그는 무엇이에요? 무엇을 행하든지 5절에 신실하게 행했다. 두 종류의 사람이, 먼저 첫째는 형제들에게, 자, 잘 보세요. 형제들에게 조건이 맞거나 조건이 안 맞거나를 따지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행하든지. 심지어는 여기 낯선 자들, 여기 낯선 자라는 것은 거지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동양을 원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낯선 자라는 것은 바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는 이런 복음 사역자들이나 선교사들을 말하거나 복음의 사역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형제들에게나 이러한 복음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수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든지 신실하게 했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했느냐? 그 6절과 7절에 나와요. 6절과 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는 바로 이러한 행동 때문에 8절에서 진리를 위한 조력자라고 불려졌습니다. 가요는 어떤 사람은 편애하고 어떤 때만 잘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편애하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맞으면 잘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것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불법과 비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편애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평가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속성 중에는 뭐냐면 자꾸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어떤 점수를 매기고 다른 사람들을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요. 사도 바울이 뭐랬습니다. 나도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여겼어요. 오직 판단하는 이가 계시니 누구라 했어요? 주님이라고 그러셨어요. 오늘날 사람들 중에서 너무 판단을 많이 하고 너무 정죄를 많이 하고 너무 따지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묻고 싶어요. 그렇게 잘 따지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잘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가요는 특히 나그네 된 자들을, 낯선 자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도와주는 데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가요는 그들에게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말씀을 선포하는 선교사들은
신실한 후원자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은 무엇보다도 무엇을 통해서 행위와 주는 것을 통해서 표현됩니다. 사도 요한의 앞에서 사도 요한 1세에 있으나 야고보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형제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진짜 배고프고 굶주리고 있는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면, 그들이 추위에 떨고 있는데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행하는 것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실함과 행함으로 하자. 그렇죠? 바로 그는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후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특히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의 삶은 경건했을 뿐 아니라 그는 순수한 마음으로 조건 없이 누군가를 돕고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보다 더 훌륭한 행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조건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돕고 베푸는 사람. 여기 로마서에 보면, 여러분 요한 3서 지국에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은사 중에 특별히 그런 은사가 있어요. 그렇게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은사들 중에 하나를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2장 8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13절 보십시오.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렇죠? 이런 분들은 저희 교회도 있어요. 항상 어디 가보면 참 다른 사람들을 막 진짜 아무 욕심 없이 있는 것대로 다 퍼주고 또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뭐 받을 생각을 안 해. 대가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필요를 채워주고 또 손님들을 기쁜 마음으로 부지런히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보면 그 손길은 그것도 귀한 은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가룟은 자매는 아니었지만 이런 물신양면으로 그런 일들을 무엇보다도 지원하고 후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복음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게 보면 형제들뿐 아니라 복음의 사역자, 특히 저는 그 복음의 사역자는 목회자도 들어가요. 저는 이야기했지만 목회자들은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를 세우라고 주님이 보내신 사역자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렇죠? 그런 선물을 우리는 귀히 여겨야 되고 또한 그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자, 그런 표현이 또 히브리서에서도 나오는데 히브리서 13장에도 잠깐 가서 봅시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목회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자 13장 보십시오. 13장 17절에서도 여기도 기쁨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 있나니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기쁨으로 그들을 하게 하라. 여기 가룟 같은 경우도 사도 요한에게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역자들이 여러분 기쁨이 되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슬픔으로 근심으로 하게 되면요, 교회 전체에게도 유익이 없고 그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의 복을 스스로 차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익을 주지 못한다. 오늘 이 가룟와 대조를 일으키는 사람, 대조가 되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이 9절부터 10절에 나옵니다. 자, 읽기만 하겠습니다. 9절부터 10절 3절에 보면, 요한 3서에 보면 9절 10절에 내가 교회에 있었으나 그들 가운데 어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우리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을 포함한 사람, 그렇죠? 교회 사역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하는 행위들을 기억하리라. 그가 악한 말들로 우리를 헐뜯고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며 자신도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들도 금하여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교회 안에는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요한 3서에는 세 인물이 나옵니다. 아까 디오드레베, 그 다음에 데메드리오와 앞에 언급한 가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접하는가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대접하고 섬기고 받아주는 것은 귀한 은사입니다. 가요는 형제들에게 격려가 되는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교회와 함께 교제를 나누고 섬기러 온, 또한 사역을 하러 온 그 낯선 자들에 대해서도 격려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보면 이전에 있었던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좀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일반 교회는 그런 부분들은 일반 교회에서 저는 배워야 된다. 기성교단교회에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교회에서요, 강사 목사님이나 아니면 또 말씀을 특별하게 전하기 위해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 목사님들이 있으면요, 거기에 있던 집사님들이나 아니 뭐 일반 교회는 장로가 있으니까 장로들이나 오면요, 돌아가면서 그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더라고요. 자신의 돈으로 다. 저는 그렇게 꼭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기 말씀의 사역을 하러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올 때 그런 분들을 대접하고 섬기는 일들은 내가 특별히 잘 아는 분들뿐 아니라 특별히 이런 말씀을 위해서 수고하고 먼 곳에서 특히 선교의 일을 하러 오신 분들은 불러서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격려해주고 그들이 하는 일들을, 그렇죠? 또 기억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이렇게 후원하면 얼마나 그들이 기쁨이 되겠습니까? 바로 가요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도 두려움과 횡포가 난무하던 시대에 자신의 집에 이런 낯선 자를 환영하는 일은 쉽지가 않은 일이었습니다. 특히 초대교회에서는 여행을 하면서 순례하는 이런 목회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까 같이 이런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추천서를 받아왔어요. 청거서를 받아왔어요. 보면 사도 바울이 베베를 추천한다. 베베 같은 경우는 물론 여성이었지만 사역자는 아니었어요. 그가 어딜 갔을 때 그에 대해서 추천서를 쓴다든지 다른 분들에 대해서 추천서를 써서 이것을 가지고 내가 이런 분에 추천을 했다 그러면요, 더 환대를 했었어요. 몰랐지만. 로마 16장 1절이 대표적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해서 어떤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요는 정말로 진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요는 자신의 한 일이 교회에 의해서 교회에서 알려지는 것이 아니고 그의 접대를 받고 환대를 받았던 그 낯선 복음 전도자들이나 사역자들에 의해서 다른 교회를 통해서 전달이 되어졌습니다. 그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다른 교회 가서 가요라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로 너무 진심으로 정말 진리 안에서 걷고 간정도 좋고 정말 진심으로 환대하고 이렇게 후원해 주더라. 정말 그런 귀한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하면서 교회들에게서 이렇게 자랑을 하고 또한 그를 칭찬한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습니까? 이것을 사도 요한이 들었던 것입니다. 가요가 도와줬던 낯선 사역자들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일들을 한 것입니다. 가요 생각에는 그러한 낯선 자들을 돕는 일은 진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가 한 두 가지 방편으로 그가 어떤 도움을 주는지를 보여주는데 무엇이든지, 근데 여러 가지 방편이란 말입니다. 어떤 방편이든지, 제가 미국에 갔을 때예요. 미국에서 많은 교회들을 다녔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을 다녔어요. 그런데 미국 갔는데요, 제가 그때 뭔가 떨어지니까 어떤 분이 큰 마트, 거기 보면 우리나라 롯데마트나 이마트보다 더 큽니다. 월마트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참 재미있는 있습니다. 월마트가 워낙 크고요. 그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각 지역에 월마트가 보통 하나씩 있는데 그 월마트에 가면 거기 있던 성도들이나 아는 사람들을 다 만나요. 희한하게 다 만나면.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곳곳에 그냥 가게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몰이란 단체나 아니면 특별한 큰 장소에 월마트가 따로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몰이란 모여 있는 곳에 가서 모든 것들이 그게 다 쇼핑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거 가서 월마트에 가면 대부분 다 만난다 그래가지고 일명 우스갯소리로 월마트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월마트에 가면 다 만난다 이런 뜻이에요. 다 침례 성도들 다 만난다 그래가지고요 불렀는데, 이제 어떤 때는 어떤 분이 월마트를 데리고 가거나 쇼핑센터에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냐면 뭐가 필요하십니까? 사줘요. 근데 어떤 때는 어떤 분은 편지를 많이 써야 되는 분이 계세요. 사람들에게 또 여러 가지 교회들에게 막 써야 되는데 이 편지를 써야 되는데 손으로 계속 쓸 수가 없어가지고 노트북이 있다는 게 노트북을 사주는 거예요. 또 프린트기가 사다 그러니까 프린트기를 또 사주는 거예요. 기도 편지를 만드는데 기도 편지가 다 떨어졌어요. 기도 그 카드가. 여러분 여기 네임 카드 여기 있죠? 어느 선교회에서 나왔다. 그런 네임 카드가 이런 기도 카드가 다 끊어지니까 그걸 컬러를 찍어야 돼요. 그래 좋으니까. 그래서 컬러를 찍을 때 컬러 프린트 잉크젯을 또 사주고 뭐 다른 것도 사주고 또 가방이 필요하다니까 가방 사주고 그런 분들도 많이 봤어요. 각 필요한 대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대로 적극적으로 후원해주고 챙겨주고 또 뭐 그 중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또 잘못되어진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간혹 있긴 있는데 저는 그들이 원하고 안 한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문제고요. 내가 해야 할 문제는 뭡니까?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다면 최대한 지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까지 규제해서 저 사람은 속이 이상한 것 같다, 뭔가 좀 욕심이 많은 것 같다, 그런 것까지 다 판단하면 어떻게 도와요, 사람을? 그건 못 믿어요. 아무도 못 도와요. 그렇죠? 자, 여기 있는 이 가요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옷을 수선하는 일부터 여기서 후원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후원하는 일들은 어떻겠습니까? 그의 여행을 후원할 때 그 당시의 여행의 후원 방법이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심지어는 여행을 하면 걸어 다니기 때문에 신발, 옷 헤어지고요, 빨래해야 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씻고 옷을 수선하는 일을 도와주실 것이고 돈과 또 음식을 제공하고 또 숙소를 제공하고 심지어는 여비들을 제공하고 경비를 채워주는 이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를 위한 일에는 몸도 아끼지 않았고 물심양면으로 도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러한 가요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신실하게 행하면서 사랑과 진리를 드러내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6절에 보십시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진짜 막 끝나가겠습니다. 6절에. 그들이 교회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사랑을 증언하였다. 사랑. 아까는 진리를 증언했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6절에는 그것을 뭐라고 또 말합니까? 진리 안에서 그는 정말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으로 정말 진리를 위한 사랑으로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서 내 사랑을 증언하였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그들의 여행을 후원하면 잘하느니라. 자, 7절 보십시오. 거기 있는 그가 후원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아까 제가 설명했죠? 그들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나아가면서 주님의 이름 때문에 나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이방인들에게는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방인은 여기서 이방이라는 것은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들은 정말로 어렵고 진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진리를 제대로 알고 있고 또 이러한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그런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순수하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후원하고 또한 그들을 조력하는 것, 지원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세 가지로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걸어라. 그 다음에 진리를 위한 협력자가 되라. 두 번째로. 세 번째로는 사랑의 후원자가 되어라. 네 번째로는 무엇이든지 신실하게 행하는 자가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진리 안에서 걸어라. 두 번째는 진리를 위한 협력자가 되어라. 세 번째로는 사랑의 후원자가 되어라. 네 번째는 무엇이든지 신실하게 행하는 사람이 되어라. 우리는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할 줄 알고 몸을 아끼지 않고 물질을 아끼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일하시는 신실하게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가룟은 사랑할수록 더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생각만 해도 기뻐지는 사람, 상상만 해도 마음이 기쁜 사람,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그 가룟의 몫이 오늘 우리에게도 넘어오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